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야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신실하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복 주신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던 사울은 그 초기부터 사무엘이 네가 이제 이런 이제 징조들이 있을 텐데 그 징조에 맞춰서 행해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사무엘의 명령을 이렇게 사울이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아서 그가 종국에는 이제 버림받게 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흔히들 이제 그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창작물로 이렇게 보는 이렇게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무엘상에서의 어떤 이 사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이해하기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주쯤에 살펴보게 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사울은 나름대로 경건한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었고 열심히 했던 왕인데 단지 어떤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고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뜻한 어떤 이런 이제 장면들처럼 우리에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우리 교회를 이제 좀 다니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울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성경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님의 백성을 한번 택하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틀린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신 대로 이 사울의 행적을 이렇게 곰곰이 이제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그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날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사울을 어떤 게 힐책하시는 게 아니라 혹은 19세기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문서가 그 종국에는 그 다윗 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들은 사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어떤 역사가들은 사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했는데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 다음에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사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평하기 좋아하는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네게 어떤 징조가 임하면 뭘 하라고 하셨죠? 블레셋을 가서 쳐라. 블레셋과의 어떤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꺾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떤 그 샬롬을 가져다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라라고 이제 아마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오랫동안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기도 약하고 기술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14장 1절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안 가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 여기서 이 건너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제 자음 이제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 자음에서 이제 몸이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음만 이렇게 따서 이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사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여기서 석류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설하면 굉장히 좀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데 제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건 이겁니다. 기브아가 어디죠? 사울이 원래 있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을 지금 쳐라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적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동네 근처에서 머물면서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석류나무 열매나 까먹고 있었겠죠. 그 자기랑 그 친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텐데 기껏해서 한 600명 가량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의무는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서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드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그 폐역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후손이 지금 사울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법궤를 빼앗기고 그때 온갖 수욕을 당했던 그 시절, 블레셋에 의해서 그 시절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자리,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고통스럽고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왕으로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랑 어떤 친한 이들이 있고 내 주변에 어떤 그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저도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인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 보세스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미끄럽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세네라고 하는 이름은 가시투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이런 그 바위의 어떤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바위의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미끄러져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그 가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이렇게 서서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그 무가치한 어떤 그들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오히려 이 이제 본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건너가고 요나단이 굉장히 작은 숫자이지만 자기가 함께한 사람이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약 20명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죽이는데, 그것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큰 그 두려움과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요나단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어떤 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에게 그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왕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사자굴 속에 이렇게 던져질 때, 혹은 이렇게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자세가 다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왕은 지금 현재 사울이지만 왕처럼 행동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언약 백성처럼 행동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저들보다 무기도 약하고, 우리는 저들보다 기술도 없고, 우리는 저들보다 숫자도 훨씬 적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예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예 저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예 그냥 자기 그냥 동네 주변에서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서 석류 열매만 따먹고 놀고 있습니다. 물론 석류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또 요나단의 태도는 이런 것이죠. 설령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시려야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임의의 자유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끔 그렇게 마치 그 사람과 쇼부 보듯이, 쇼부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닌데 사람과 이렇게 막 이렇게 합의하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세계 선교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어떤 아주 중요한 전도를 한다거나, 또 뭐 회개를 이렇게 촉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슬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이슬람 지역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났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습니다.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너무나 자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왜 흩어졌습니까? 지금 이제 앞절을 이렇게 보면 요나단과 그의 지금 시종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블레셋의 어떤 진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죠. 야,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보니까 이 히브리 촌놈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 지금 놀리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까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런데 올라가서 지금 요나단이 그들을 죽여버리죠. 20명가량 죽여버리니까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15절에 보니까 이 공포가 임하고 어떤 그 땅이 진동하는, 아마 지진 같은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임하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장면이죠. 요나단은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고 이제 사울의 진영에서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이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딱 알아보니까 17절에 알아보니까 딱 점호, 자 지금 누가 우리 중에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봐라. 점호 하나 둘 셋 넷 해봤더니 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내 아들이 지금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구나, 그럼 뭔가 약간 찬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사울이 그 아히야에게 이르되, 코미디 같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야, 이거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이 심상치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위기를 어떤 극복하고 우리가 어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궤의 덕분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누구의 자세와 같습니까? 옆에 서 있는 아히야의 그 선조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이렇게 닥쳐왔을 때, 야, 여호와의 궤를 한번 가져와 보자.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종교적으로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궤는 사실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두 돌판,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궤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간 위기가 닥쳐왔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으니까, 야, 마치 부적을 가져오듯이 마치 그 용한 어떤 무당에게서 어떤 부적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어떤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었죠.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야, 가져올 필요가 없겠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중질환이죠.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재밌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치 중인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와서 군인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제 건너왔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어떤 외국에서 사온 다른 용병이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전후 맥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밌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블레셋을 대적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상황인데, 그 블레셋 안에는 히브리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그 믿음의 행위, 그 요나단의 어떤 믿음의 결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댄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러 온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산지로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뭔가 이제 전세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들도 나와서 함께 싸움에 합류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 겁니까? 사울 왕의 지도력이 훌륭해서 이겨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요나단 한 명의 영웅적인 어떤 행위. 우리 자꾸 저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죠. 나중에 또 이후에 가면 다윗의 어떤 영웅적인 행위. 아니요. 그들의 영웅적인 행위는 그들이 어떤 홀로 독고다이로, 이것도 표준어가 아니죠. 하여튼 뭐 이렇게 홀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섰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두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무기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훨씬 왜소하고 인원수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반응을 소유했던 그 행위가 놀라운 행위인 거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진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울에 대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나귀를 찾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자기 고향에 가서 숨어버리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찾아내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만 이용할 뿐이에요. 자기가 위급할 때에만 자기의 어떤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상한 어떤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가리라. 이 벳아웬이라는 지역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나간다는 이 말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은 아까 말했던 그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1절에 살펴봤던 요나단이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썼던 그 말이에요. 아마르. 우리가 건너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자.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설령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그 블레셋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브라임이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진영이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쫓아서 총력전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사울이 이상한 조건을 걸지요. 24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런 명령을 갑자기 걸었을까요? 지금 막 힘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야, 내가 지금 명령을 하나 할 텐데 오늘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무엇이라도 음식을 조금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해야죠. 또 왕이 명령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어떤 이렇게 막 음식은 못 먹겠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땅에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못 참겠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배고파도 못 하겠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피째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피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힐책하죠.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했냐? 당신 아들도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곤경에 처해요. 그래서 사울이, 야,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옛날 입다처럼 내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처음 나를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딸이 나와가지고 딸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요나단을 제물로 드리겠다, 요나단을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겼습니까? 요나단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모양새가 약간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사울이 이런 명령을 왜 했을까요? 참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곰곰이 지금 사울이 어떤 성향,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었냐를 떠올려 보면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원래 이제 법궤를 가져와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법궤를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럼 자기의 어떤, 그래서 경건을 보여야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일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찬양이도 했던 요한 형제가 시험을 다시 보게 됐어요. 군대 다시 가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 예를 예화하죠.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다가
이제 수학능력 시험 이제 장을 이렇게 보러 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아주중학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였는데 느낌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보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후배한테 전화해서 서정걸 목사님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내가 한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받으러 가야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시험이 다 되었고 서정걸 목사 오시기까지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신다면 제가 40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서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혹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도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다 소환시켜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단으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약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그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울 왕 같은 왕도 있고, 나중에 보면 므낫세 왕 같은 왕도 있고, 아합 왕 같은 왕도 있지요. 그러나 또 어떤 왕들은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고, 다윗 왕 같은 왕도 있죠. 요시야 같은 왕도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남포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남포교회에 다녔으니까, 우리 엄마가 남포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우리 아빠가 남포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으니까, 그것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왕답게 행동했습니까? 누가 언약 백성의 대표자답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이 아닙니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 자체로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무리 매주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청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단지 사울같이 여러분이 현재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 상황, 제가 전에 한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냥 고기나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이 상황이 쭉 유지될 수 있으면 그만임. 오늘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탱자탱자 왕놀이하면서 놀 수 있으면 그만임. 그냥 현 상태가 계속 유지만 되면 그만임. 그 상태로 하나님 나를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도구로 여긴다면, 부적쯤으로 여긴다면 신앙을, 여러분들은 요나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것은 그 분명한 어떤 사울의 업적입니다. 사울의 치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거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이 사무엘상을 비롯해서 열왕기서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기울이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그 어떤 구역에 신방 갔더니 거기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크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게 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그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들 보면 명품백들은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그 안에 성경이 없다 이러시면서 지적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저에게는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품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두산이 올라갈 거냐, 넥센이 올라갈 거냐, 도대체 LG가 누구를 맡게 될 거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시다고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셨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자 했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는 마치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사울이 성류나마 아래서 유유자적하듯이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떤 신앙의 발전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신앙의 결단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신앙의 도전이나 모험도 없고, 그냥 우리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남들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하게 해주시고, 그냥 남들 그냥 먹고 사는 것처럼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그냥 살게 해주시다가 그냥 우리 인생 그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현상 유지의 수단이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님의 언약 백성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블레셋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남표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그 구별짓는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사울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티내자 하는 우리 나는 교회 다녀 이러면서 어떤 티내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속 마음, 속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은 의도적으로 회심을 만들어내는 교단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회개를 촉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일 우리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만일 우리가 바른 공동체에 있고 만일 우리가 바른 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청년들이 나와서 다른 교회 보면 아침 새벽부터 불려 나와서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밤늦게까지 청년부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뺑뺑이 구르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지요. 아무 부담 주지 않지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힐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더 좋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과연 회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장면을 보면 화가 나 죽겠어요. 우리의 모습 같아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명령했던 그 세상 가운데 가서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세상 속에 속하면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증거가 있습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주의에서는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언제 회심했냐, 그리고 회심을 잊기 전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공포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 그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회심이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단지 마음 중심에 정직과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불완전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하며 믿음 안에서 훈련해야 한다. 그들의 회복은 단 한순간에 혹은 단 하루나 1년 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항상 천천히 전진하는 발전에 의해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의 육체적 부패를 제거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생각이 참으로 청결하도록 새롭게 하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삶 전체를 통해 참회하며 이러한 전쟁이 오로지 죽음에서야 끝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는 참회의 과정은 삶 전체에 확대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불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앞에서 왜 인자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이루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는 참회와 회개와 회심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인자하시며 인내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시지만, 우리가 속한 이 죄악의 10년은 어찌나 깊은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반항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회심과 진실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를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